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을 불신하며 떠나가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앞에 우리 자신을 주 앞에 겸허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세다 바닷가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야말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건입니다. 똥만 먹은 게 아니고 고기도 먹었고요. 그때 그곳에서는 소위 병자들을 고치는 그 기적의 사건도 함께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거기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감격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상당수는 돌아갔지만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보기 때문이가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왔다. 그 말을 들은 그 소위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말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근데 이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보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결정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근데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은 틀림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이 무리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지금까지 본 표적은 표적도 아니다. 한 번 봐서는 안 된다. 계속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40절에서 60절까지 59절까지 나눴던 말씀. 두 가지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보냐면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그 무리들 사이에서 수군이 벌었어.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에게 영생도 줄 수 없고 내게 오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라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으로 그 생명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살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줘서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쏟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 살을 먹어라.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만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거기 예수를 따르고 배우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표적을 보면 예수를 믿죠? 안 믿어요. 표적을 봐도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 표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4가지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4가지. 기억 안 나세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저 표적을 보면 표적을 행하신 분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소위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씁니까? 아니, 나한테 어떤 큰 일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병도 고쳤어요. 먹을 것도 줬어요. 말씀도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내 필요를 채우시고, 그런 분의 말씀에 집중해서 기울일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있긴 있어요. 기축지만. 그 많은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믿었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해서 믿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믿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해야 돼요. 수련회도 해야 되고요. 부흥회도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그 말씀을 저희 삶에 적용하는 이 기회가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해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는가? 거기 심지어 제자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은 제자 중 여럿이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 어려워. 누가 이걸 들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육적인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500명의 기적을 베푸셨으면 먹고 배부른 거는 기억이 나고 먹고 배부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그 500명의 기적이 주는 그 의미가 뭐지? 교훈이 뭐지? 여기 관심이 없어요. 행사하잖아요. 네? 행사. 100주년 기념 집회. 네? 3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기억에 남고 또 거기서 인상받은 게 뭐예요? 10,000명의 성가대. 네?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들었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의 순서 중에 하나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나는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건 없어요. 거기서 받은 선물. 세 번째는 왜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무지하고 또 그 말씀이 전혀 사람들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군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살 하나 더 한다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은 없어요. 오히려 평안과 기쁨 대신 뭐가 그 사람 마음에 가득 차냐면 근심과 걱정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거나 저 사람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제자들이에요. 저는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인데요. 여기 제자들,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보낸 제자들은 12제자고요.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은 12제자 그 이상의 제자.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려워요. 그리고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있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그러면 여기 제자들이 어렵다고 한 게 뭐예요? 그렇죠. 어렵다는 걸 이해할 수 없고, 뭐가 이해할 수 없고, 뭐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말씀이 어렵고, 어떤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살을 먹는 게 이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그렇죠. 두 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도 안 돼. 네가 저기 요셉의 아들, 예수는 왜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그거 어려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살을 먹으려니까 이것도 말도 안 돼. 이 어렵다라는 말이요. 그 현대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뜻이냐면요. 잔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잔인하다. 거칠다, 잔인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어렵다라는 그 말의 의미 중에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잔인한 말을 나오시나. 그래서 그 말이 거기 제자들 중에 수근거리잖아요. 수근거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뒷담화, 뒤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걸리냐 그게? 걸리냐? 이 걸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덫에 걸리는 것도 있고요. 함정에 빠지는 것도 있고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확 뜨이고 마음이 감격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났는데 덫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해.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이게 제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식족해서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있어요.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그러지? 라고 우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성을 들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도와주고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실족할 수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이제 어렵고 걸리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려온 것을 못 믿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걸 못 믿잖아요. 근데 예수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분들을 보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증인들이 있죠? 500여 형제가 봤어요? 12제자도 봤어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도 바울도 봤어요? 증거하잖아요. 믿어요? 물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요. 거기 강건하고 거룩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시는데 대다수의 무리들과 대다수의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뭐라 보면 믿을래? 보면 믿어요? 보면 믿어요? 믿어야죠. 먹으면 믿어요? 그러면 먹어도 못 믿고 봐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어요? 나중에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죠. 믿을 수 있는 비결은 두 개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져. 그러나 너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심지어 나를 팔자가 누구니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전에 말했듯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씀을 이해하려고 예수님께 그냥 바짝 붙어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제자 중에서 여럿이 떠나가요. 다시 함께 있잖아요. 그 6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 중 여럿이라고 그랬죠. 여럿이. 이 여럿이라는 단어와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냐. 많은 사람과 여럿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슬그머니 어렵다 해서 떠나간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떠나간 거예요. 뭐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서 집단적으로 떠나가신 분들이 있대요.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간 건 아닌 것 같고 떼거지로 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제자들에게 12제자 너희도 갈래? 그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자, 먹고 본 사람은 떠나요. 믿고 아는 사람은 남아있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근데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소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가 여기 두 부류구나. 제자들 중에도 불신하는 제자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이유가 있죠. 이걸 좀 정리해 보면 결국 똑같아요. 왜 믿고 왜 못 믿냐.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대한 소위 이해도 그게 다른 거예요. 이 불신의 제자는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이해나 성찰이 없고 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여럿이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 성경 본문은 아예 설교에서 빼는 분도 있어요. 뭐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는 되는데요. 어려운 말씀일수록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한 이해나 성찰보다는 군중 심리에 따라서 이게 불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에이,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떠나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걸려요. 함정에 빠져요. 이건 도저히 내가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말씀에 대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성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떠나. 이게 제자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 믿는 제자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성도님들 말씀 깊이 진지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힘들더라도 그걸 배우고 익히고 자기한테 적용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불신의 제자와 믿는 제자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들의 영적 관심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보면은 믿겠느냐 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세요.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살리는 영보다는 먹는 육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었으니.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 할 말 하십니까?
너무 그 영적이고 말씀에 깊이 그 이 삶을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쉽지가 않아요. 하셔야 돼요. 자, 아까 그 믿지 않는 이유 중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염려와 걱정, 평안과 기쁨,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모르게 돼요. 그러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뺏길 때 어디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나한테 성취하게 하죠. 걱정, 근심 찾아올 때요,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병을 고칠 수도 있고요, 병을 안 고쳐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내 마음의 평안은 유지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이게 이제 소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이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까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믿지 않는 제자들은 먹고 보고 배부른 것에 집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시몬 베드로 12제자, 물론 하나는 빠지네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어요. 뭐 한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삶에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제자들은요, 제자로서 다녀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들은 따르는 이유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그들이 따르는 이유가 자기 영혼의 문제, 예수님이 하나님, 그것을 믿었는데요. 알았어요. 여러분 믿고 아십니까? 알고 믿습니까? 네? 하나만 가지고도 믿을 수 있죠. 하나만 가지고도. 네? 하나만 가지고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믿은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요. 믿은 다음에는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 내 삶에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알아나가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모습. 자, 이 세 번째, 믿지 않는 제자들과 믿는 제자의 차이가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몇 절이죠? 우리가 아니죠.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내게 올 자만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놨는데 그 문 열어놓은 곳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내게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주지 않아.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유대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아. 이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올 수가 없다. 이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왔다가 아니에요. 오게 하시는데 안 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요, 안 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럼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똑같아요? 예? 내게 오게 했는데 왔어요. 예. 근데 오게 했는데 안 믿는 제자들은 안 왔어요. 자, 이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곳 저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격스럽게 경험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야,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로구나. 네.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예요. 어느 것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자, 복음에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 은혜예요. 은혜. 오직 은혜. 두 번째는 뭐 오직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은혜, 믿음, 성경, 오직 그리스도.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제자와 믿는 제자. 첫째는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관심이 없어요. 무지해요. 믿는 제자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들의 관심이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믿지 않는 제자들은요, 모든 종교 행사가 육적입니다. 근데 믿는 제자들은요, 그들의 관심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느냐, 거절하느냐. 이게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론입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나는 내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십시오. 영생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내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경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영생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